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못 봤더니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볼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우리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많이들 안 보이셔서 제가 지난주에 쉬었어요. 성령의 열매. 다른 설교했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자비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나라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실 갈 바를 잃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진리인지 참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좀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의 진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 예수님처럼 정직한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옳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우리 예수 안에서 맺는 이 열매들은요,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사회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비는요, 사실 절에서 많이 쓰는 말 같아요. 우리 부처님의 자비, 자비. 근데 자비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자비. 그래서 이 자비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 먼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자비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친절한 성품,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말해요. 친절하게 봉사하려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쓰인 용례를 보면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럴 때 이제 쓰여요. 근데 꼭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드러낼 때 이제 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인자하심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비.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이제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죠. 자비. 그러니까 이 말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떤 용서하려는 그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근데 이 자비의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마음을 갖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작점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가 가득 넘치시는 분이셔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지 않냐고. 왜?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럼 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모습들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서운 분이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으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비록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실지 모르지만 죄인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야.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결코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8편 3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죄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하루는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얘기하라는 거야. 심판. 왜? 그 니느웨가 정말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죄를 저지르니까 심판을 명하래요. 근데 이때 심판을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인간들 아주 그냥 죄만 짓고 나쁜 놈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서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이제 심판을 얘기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심판을 면한 것이 요나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가서 심판 전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싫은 겁니다. 왜 싫을까요? 당시 이 니느웨는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심판받아 죽는 게 낫지. 그 심판 전했다가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전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이 니느웨 반대편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항구 쪽, 서해 쪽으로 가요. 거기에 이제 요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풍랑을 만나죠, 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신들에게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요나가 자기가 이래 해서 그랬다. 그래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빠뜨려요. 그리고 요나가 그 우리가 유명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가서 이제 사실 억지로 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끝까지 요나 선지자가요 투덜투덜대요. 막 하나님께 투덜투덜. 근데 하나님이 그 투덜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나라라고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심판 말하시잖아요. 그럼 많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다. 즉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건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 인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계명,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계명보다 사실 이 계명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결국 형통하여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온 전역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 고향 땅에도 미쳐가지고 이 형들이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대로 요셉에게 절하면서 곡식을 구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꾸 이렇게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야. 막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게 형들을 해코지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과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실 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이 형들이요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와 막 신랑의 끝에 다시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이제 서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곡식을 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이 또 한 번 시험을 해요. 그것은 베냐민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 그 짐 가운데 은잔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너희가 왜 이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 훔쳐간 사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걸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형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만 놔두고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요셉인지 모르죠 아직. 이제 총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베냐민은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모습은요 가만히 보면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20년 전만 해도요 아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이 형들 얼마나 그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요셉이 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아주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먼저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형들이요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과거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동생 아우가 누구예요? 예, 요셉이 우리는 보면 사실 요셉이 끌려갈 때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도 안 나와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근데 이 형들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걸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 나 좀 살려주세요. 형들 이러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괴로움을 막 실토했는데 그때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미운 마음에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또 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27절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 유다가 팔게 아주 앞장섰던 사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형들이 같이 와서 차라리 우리 종되게 해주세요. 유다 같은 경우는 내가 종이 될 테니 다른 형제들 다 놓아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마음에요 아버지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아버지가 20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도 내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내가 스올에 차라리 내려가겠다, 죽겠다. 그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을 유다가 안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44절, 창세기 44절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이제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은 이제 교회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나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교회를 나와. 근데 한 몇 달 지났을까?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럴 애가 아닌데. 저는 정말 애가 타게 막 애간장에 타면서 기다렸죠. 걱정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 기복 심하다 그러죠. 이 기복이 있어갖고 그냥 딱 마음이 다운되니까 그냥 연락 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술집 가고 노래방 가서 막 도우미 불러가지고 막 여자랑 놀고 막 이러면서 지냈던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연락이 되고 교회 나오니까 전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이제 같이 잘 섬겨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야. 정말 1년 동안에요 여러 번을 반복했어요. 하고 나중에 이제 연락이 끊겼을 때는요 제가 막 속이 상한. 그래서 한 번은 이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이제 연락이 또 끊긴 거야. 근데 이때 제가 막 열이 받았어. 그래갖고 하나님께 가갖고 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인간 연락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말 저 마음으로요 정말 이 이름을 다 삭제해버리고 이제 상종도 안 하려고 제가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구제불능 같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안 쓸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제게 딱 그 마음을 주셔요. 야 정진아, 너가 그 사람, 그 우리 친구의 한번 주의를 살펴봐라. 그 친구를 정말 위해주고 아껴주고 관심을 갖고 그 삶을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 마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친구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살아요. 아빠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좀 이렇게 폭력을 행해서 결국은 엄마랑 이혼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새 엄마랑 살림을 차리고 살지만 또 아빠마저 이제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도요 암 투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할머니가 참 신실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도 아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주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를 관심을 갖고 삶을 이끌어주고 신실하게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확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순간 제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제가 딱 한마디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세상에서 헤맬 때 나는 너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너도 끝까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제 눈에서는 어느새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요, 이제 수련회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갓 나왔을 때, 아주 대중적이지 않지만 그때도 저도 이제 비싼 건 아닌데 스마트폰 쓰고 싶어갖고 하나를 이제 싼 거를 샀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좋은 게 뭐냐면 주소를 알면요, 지도를 검색해서 거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 주소를 알아내갖고 스마트폰에 입력해서 찾아갔어요. 연락도 안 되고. 갖고 문을 막 두드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즉시로 끌고 수련회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고 잠수 타고 연락 끊는 거 버릇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신실한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가정 이루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요,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자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마음, 이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불쌍한 사람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판단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정지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30절부터 32절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되었대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강도한테 맞았어. 막 피 흘리면서 아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대요. 보고. 아니, 봤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도록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요, 왜 그래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당시에는 어때요? 우리가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해서 고민이 뭐예요?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서 고민인 거예요. 배가 나와서 고민이고 살이 쪄서 고민이고. 근데 당시에는요, 사실 하루 3끼를 먹지 못했대요. 거의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죄하고 판단해요.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저렇게 되었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제 지나가다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원래는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솔로몬 아들 때부터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위에는 열 지파가 이제 하나 이제 나라가 되고,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한 나라 남유다가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까 아수르 나왔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이 정책이 뭐냐면 혼혈주의예요. 혼합.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 주민들을 이곳에 이주해서 이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합시키는 거예요. 짬뽕. 근데 이 유대인들,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극도로 꺼렸잖아요.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과 섞인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유대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주 개취급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지금 어때요?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마리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도와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냉정해져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자비의 마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든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듯이 사실 상대방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를 하나님이 한번 주위를 둘러봐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하신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이제 원래 이분이요, 이제 교회는 안 다녔어요. 이제 여성분인데,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아주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미움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술주정할 때 막 그냥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싸우고 막 남편 미워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그런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해야지,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 다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지만 또 술 먹고 막 술주정을 부리면은 막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요, 또 남편이 막 와가지고 막 술주정을 부리니까 아주 폭발해 버렸어요. 갖고 동네가 막 떠들썩하게 막 한바탕 싸우고, 남편은 이제 골아 떨어지고,
옆에서 이제 자기 신세가 너무 그냥 초량해갖고 신세 타령하면서 옆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 팔자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팔자는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듯이 저 남편 미워가지고 저희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 아닌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이 남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이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 내 남편이 컸지.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혼해서 그래도 처자식 하나 굶기지 않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비록 술 먹고 이렇게 주정은 부리지만 그래도 한 번도 직장 빠지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까지 돈을 벌어다 줬나.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항상 벌어다 주면서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네. 오히려 술 먹고 온다고 자식들과 한편이 되어서 남편을 뭐라고 하고 미워하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와, 이런 마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새 막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남편이요 목말라서 깬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부인이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울고 있어. 흐느끼고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내게 잘못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보,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맨날 술 먹고 이러니 내가 잘못했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서로 잘못했어.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서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울고 났더니요 남편이요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아 보여요.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쌍해요 정말. 이번 추석 때도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큰 누님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매형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매형이 이제 그 뭐 애들하고 뭐 수련회 청년들하고 뭐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혼자 월요일날 왔더라고 누님. 근데 이제 혼자 오니까 그 전에는 막 식구들 오면은 그냥 정신없이 이제 하고 갔는데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 누나도 불쌍해요. 그 옛날 우리 집에 어려울 때 시집 갔을 때 돈 하나 이렇게 손수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록 목사한테 시집 갔지만 그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받고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받았어요. 정말 힘든. 그래서 우리 조카 첫째가요 그 엄마 그 엄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실 사춘기 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 공황 장애가 오고 막 집 때려 부시고 분노 조절 장애가 와서 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찡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사실 작년에 우리 조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조카랑 저랑 생일이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도 이제 하고 선물도 보내줬는데 아니 막상 제 생일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전에는 우리 누나가 그래도 전화해서 야 생일 축하한다 이랬는데 아이씨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석 때도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도 안 해? 그래, 나도 연락 안 해. 저도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같죠. 그 작년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많이 아팠대 우리 누나가.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야 될 정도로 염증이 심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궁 유착이 심해가지고 수술도 못 하고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불쌍하고 찡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그럼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깊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깊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깊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나 살기 바빠서, 나 하나 은혜 받고 복 받기 바빠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불쌍히 여겨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요 정말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 비판의 눈, 판단의 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그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놀라운 것은 제가 가만히 보면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여 사랑으로 섬기면 그때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또 그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또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또 내 아내, 그리고 또 때로는 자식들이 크면서요 부모와 이렇게 싸우고 멀어진 우리 그런 관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 자녀들에게 난 얼마나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얼마나 그 정말 삶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요 사실 다 불쌍합니다. 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레인들처럼 외면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이제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 우리도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